아멘. 우리 함께 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주까지 가슴의 프로젝트 기적의 예수님의 그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 기적을 가지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가나 혼인잔치,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그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이 설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 책에 그런 이해와 또 해설을 돕는 배경을 좀 많이 설명을 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들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가스펠 프로젝트 심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인 책의 내용과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어떤 신학적이고 어떤 영적이고 어떤 유대적인 배경이 있는지를 먼저 좀 알아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로 언제 왜 누가 이 혼인잔치에 함께했으며 또 이 사건의 전모는 무엇인가? 전지적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시선과 반응 그리고 이 기적을 기록한 요한 사도의 의도, 목적과 방향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오늘은 특별히 왜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설교 또 메시지를 드릴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설교 노트에 잘 기록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첫 번째 사건인 이 가나 혼인잔치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샘플이고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기적의 의미와 등장인물과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또 표적을 행하시는 이들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의 의미. 오늘부터 이제 한 6주 동안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예수님의 비유와 기적의 가장 공통점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비유와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은밀한 일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유나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그것의 본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시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타난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또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런 모든 예수님의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들이 보여주는 일종의 프리뷰, 예고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시연해주는, 보여주는, 시범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인 그 김세윤 박사님은 이 기적, 예수님이 왜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가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시이었다, 쇼업이었다,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적은 원더풀 웍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고, 또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모페트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기적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이적, 기사, 표적, 징조 뭐 이런 단어들로 이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페트라는 단어가 신약 시대의 헬라에 등장하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테라스라는 것은 이적과 기사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요한복음 2장 11절에도 보면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가 왜 처음 예수님의 기적으로 등장하고 그 목적과 의도가 2장 11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2장 11절을 이해해야만 이 가나 혼인잔치가 왜 기적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2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시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첫째는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영광, 누구의 영광이죠? 바로 메시아이신, 인자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 표적의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그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믿는 것. 누가요? 제자들이. 자,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 바로 앞에 있는 1장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사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믿는 장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고 나서 바로 그 첫 번째 등장했던 사흘 후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째는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그의 영광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초청하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에게 경험되는 삶이 마치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는 이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3년 동안 다녔던 제자들은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아도 아직도 의심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바로 이 표적이라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그널입니다. 첫째는 표지판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 표적이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신호등과 같이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과 같이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신호등과 같이 이것을 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분이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표적은 사인이며 시그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그 기적 표적의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 나는 이다. 제가 한번 설교를 했죠. 나는 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하는 예수님의 소개.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적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므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일들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이외에 등장한 마태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은 궁극적인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고? 믿게 하고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수많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표적의 목적을 두 가지로 다시금 요약해보면, 첫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믿는 사람들이 누릴 영원한 생명의 삶을 맛보는, 그리고 병자들이 치유함을 경험하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케 되어지는 그런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넉넉한지, 그런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스펠 프로젝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기 위한 것임을 아셨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이 예수님의 표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여 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부작용이죠.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줄 때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것을 보여주지 않을 때는 그들 예수님을 도저히 믿지 않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또 돌아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8장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니, 자꾸 백성들이 이 처음에 표적을 베풀어 주니까 자꾸 표적에만, 이 기적에만 집착을 하고 믿음은 없고 그냥 표적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인가. 백성들의 마음을 꼬집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음을 깨닫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저 표적만 보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헛된 모습들을 봅니다. 이 표적에 대한 네 가지 반응을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째는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 두 번째 표적이 필요한 사람들, 세 번째 표적을 비꼬는 사람들, 네 번째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났나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건 예수님의 기적이야, 예수님의 능력이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야 라고 눈에 보여지고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는데도 믿음이 없고 표적만 구하고 또한 그 표적을 비꼬는 자들과 같이 그런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이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정말 그냥 놀라운 어메이징한 미라클한 사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기적 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표적을 공부하며 깨닫고 배우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어떤 예수를 고백하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 것인지를 날마다 고백하며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빗대어서 나는 이 기적의 사건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고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삶인가. 오늘 특별히 이 가나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죠. 예수님, 마리아, 그리고 또 하인, 그리고 연회장.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설교 말미에 이 네 부류의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도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은 자주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실현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없는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병이 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왜 오늘 교회 안에는 기적이 눈에 나타나지 않나요? 목사님이 손을 탁 던지면 병자가 낫고요. 또 막 갑자기 기도했는데 물질이 생기고 어떤 것이 생기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오늘날 현대에 왜 기적이 눈앞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적 같은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적과 표적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도 여전히 기적과 능력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일상 속에서.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 현장에 가보거나 또 이 성경이 잘 전파되어지지 않은 곳에 가보면 기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선교 현장에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입니다. 이 성경을 주고도 교회가 있어도 잊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데 근데 교회가 있고 성경이 있으면 기적을 특별하게 눈에 보일 기적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 예수님 당시에 병자가 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모든 기적들을 경험할 수가 있고 이 말씀과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는 그런 오지나 선교지와 같은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실제로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들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날 법한 병의 치유나 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나타내는 현실적인 실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해서 은혜로 오고 하나님의 초월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창조,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리커버리, 회복이 일어나죠. 이 새 창조라는 것은 창세 때부터 함께 하신 엘로힘이신 예수님께서 풍랑을 다스린다든지 또 오늘같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든지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병든 것들을 고치시는 회복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은 예수님의 창조이면서 예수님의 회복입니다. 죽었던 나사렛을 살리십니다. 그것은 회복이자 새로운 창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기적의 일이죠. 우리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되는 가나 혼인잔치 이 그림과 같이 6개의 물동이에 발 씻는 물동이를 떠서 나누어져 주었을 때 포도주가 넘치고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이 사건 우리가 흔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현상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와 신학적인 의미와 해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도면밀하신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이 첫 번째 사건이 왜 가나에서 있었는지, 그것이 왜 혼인잔치였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정결의 물동이를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셨는지 그 의도와 관점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과 같이 하인이 예수님 말씀대로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워서 그것을 떠줌으로 예수님의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변화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특별히 왜라는 전지적인 예수님의 시점에서 이 표적의 사건을 조금 더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관점에서 오늘 이 설교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마치 그것이 알고 싶다 말처럼 왜 하필이면 그런데 말입니다 하는 말처럼
이 사건을, 이 비유를, 이 기적을 조금 더 신학적인, 우리가 한 번도 설교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았던 그저 하인의 믿음, 마리아의 믿음 정도, 또 하인의 순종, 마리아의 순종으로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단편적인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의도하셨던 바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계획하셨고 보여주고자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혼인잔치인가? 언제, 누가, 왜?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 예수와 그의 제자도 혼례 청함을 받았다. 사흘일이 되던 날이 있었고 갈릴리에서 약 북쪽으로 12km 올라가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거기에 어머니가 먼저 가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례에 맞춰서 거기에 청함을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갔다. 지리적인 시간 또 환경적인 시간을 먼저 살펴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가나 혼인잔치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고 5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나서 예수님이 예고편을 날리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구체적으로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동행을 했지 않을까. 또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초청을 받아서 또 이 혼인잔치에 함께해서 이 큰 일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놀라운 혼인잔치의 사건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질문하는 언제,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냥 뜬금없이 예수님이 그 다음 며칠 후, 몇 시간 후 이렇게 설명하는데 구체적으로 왜 사흘이라는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었을까? 이것은 분명히 요한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요일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로 세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 혼인잔치는 1주에서 한 2주 정도 긴 기간 동안 혼인잔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혼인잔치가 첫째 날이 지나고 넷째 날이 되어지는 즈음에 이 잔치가 가장 무르익는 시간, 보통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 혼인잔치를 한다고 하면 제1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가장 필요한 시간대인 사흘이라는 시간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학자들이 사흘이라는 것은 강조점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견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이라는 시간에 예수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고 예수님은 마지막 자신의 기적이죠. 예수님 마지막의 표적이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 첫 번째 표적도 사흘, 마지막 표적도 부활인데 부활의 사흘이라는 시간, 이 의도적인 사흘의 시간을 이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2장 1절에 정확하게 사흘째라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 의미죠. 잔치가 무르익어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시간, 포도주가 가장 필요한 시간 사흘,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인 부활의 사건을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사흘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북쪽으로 12km 떨어진 곳에 예수님의 친척 중에 누군가가 결혼을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먼저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며칠 전에 먼저 가셨고 예수님은 그 잔치가 진행되어지는 한 중간쯤에 그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가나. 이 그림에 보시면 이 나사렛이 있고 가나가 있고 가버나움이 있는 갈릴리 근방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면 그때 당시의 결혼 풍경입니다. 이렇게 진천을 두고 이렇게 두 남녀가 서 있고 양가의 가족들과 형제들과 친척들과 초대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결혼을 하고 오늘 이 풍습에 따라서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 결혼 예식을 치릅니다. 특별히 이 혼인 예식, 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왜 혼인 잔치인가를 그 지금부터 우리가 그 답을 찾아봐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결혼이라는 시간은 헌신과 결단과 하나됨과 공동체의 잔치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 결혼식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대속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유대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신랑이 문을 열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와서 또 결혼식을 하죠. 특별히 유대인 결혼식은 몇 가지의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결혼을 청혼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또 이렇게 함께 청혼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 모든 결혼식의 중심에는 포도주가 빠지지 않고 있었고 신부를 데리고 와서 반지를 끼워주고 또 신부의 베일을 덮어서 결혼 서약과 함께 낭독을 한 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 흰색 천 아래서 신부를 먼저 데리고 와서 승낙을 받은 후에 그리고 이 잔치에 와서 신부와 함께 결혼 선언을 한 후에 이제 결혼 축제가 약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혼주였던 예수님의 친척과 함께 어머니는 주방에서 분주 일을 했고 일주일 동안 그 잔치는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빠질 수 없었던 음료였던 또 잔치의 흥을 돋구었던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 그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포도주를 먹는 그 인원을 어느 정도 계산하고 사람을 초대했겠죠. 우리말로 하면. 근데 이 잔치가 생각보다 화려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했고 생각보다 더 기쁨이 넘쳐서 평상시 어떤 결혼식보다 더 흥이 넘쳤던 기쁨이 넘쳤던 그런 결혼식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결혼식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의미고 결혼식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고 그리고 결혼식의 흥이 깨어지고 기쁨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포도주를 담는 포도주 항아리와 그리고 요한복음 2장 6절에 본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을 두른 이 정결 예식은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거나 어떤 모임의 집에 들어가려면 유대법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이었죠.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장 6절의 정결 예식, 그냥 항아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유대인의 정결식을 따라 두는 그 단어를 왜 집어넣었을까요? 그냥 돌 항아리에 이 물 말고도 그 집안 안에는 먹는 물의 항아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6 항아리를 향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게 되는 일을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는 첫 번째 사흘의 의미, 왜 혼인잔치인가? 그 예수님이 물의 포도주를 바꾸는 그 정결 예식을 두었던 항아리가 왜 등장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 우리가 한 번도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 해석을 듣지 못했던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 합니다. 왜 첫 번째, 왜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인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데 두었던 그 물, 가장 유대인의 율법적인 행동이라고 말하는 그 정결 예식의 항아리, 그 항아리를 물로 바꾸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위해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새 포도주가 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 정결 예식, 그들이 중요하고 깨끗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모든 음식을 먹고 잔치에 참여할 때 첫 번째 행하는 손을 씻는 그 물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이후에 유대의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한 새로운 포도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전통과 인습과 규율과 교리의 굴레에 있었던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이 정결 예식의 물통을 사용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러하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로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바로 예수님은 새 포도주가 되시고 새 부대가 되십니다. 바로 이 유대의 정결에 사용되어지는 이 항아리에서 떠서 포도주를 바꾸는 그 사건은 바로 그 항아리는 유대의 율법적인 행동 또 그들이 따르는 율법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이는 기쁨도 없다는 유대 랍비의 말처럼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사라지고 있고 파장이 왔고 세대 위기가 왔습니다. 이것을 가스펠 프로젝트는 절실한 필요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잔치집을 택하셨을까? 자신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결혼식과 같고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은 혼인잔치와 같아서 기쁨의 포도주가 넘치는 잔치집 같고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는 축복의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모기를 싫어하거늘.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비유로 이 혼인잔치를 예수님은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를 하시죠. 바로 이 혼인잔치와 관련된 혼인잔치의 첫 번째 신랑이 아내를 데리러 가는 그 장면을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주님은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오셨다. 혼인잔치에 오셨던 분이 사실은 세상의 혼인잔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그분의 신부가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 피로 구속하시며 성령을 약속으로 주신 신부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믿는 신앙은 마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우리가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잔치의 주인이다. 종국에는 나는 기쁨을 가져다 주느니라. 이런 이유에서 내 행위의 흔적, 나의 첫 기적은 모든 사람이 웃음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오늘날 예수님을 경험하는 모든 자들에게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혼인잔치여야 합니다. 기쁨의 잔치여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포도주가 흘러넘쳐야 합니다. 주님의 감격과 기쁨과 주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혼인잔치라는 상황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새 창조의 시간이며 예수님의 기적은 창조와 회복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믿음의 여정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이 가나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시점과 반응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 마리아, 하인, 연회장이라는 이 네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이 시간을 만들어 가셨고 사흘이라는 시간, 혼인잔치라는 시간, 그리고 정결의 예식을 위한 그런 물을 사용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기 특별히 여자여라는 것은 어머니를 하대한 표현이 아니라 유대식 표현은 존경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아너하는, 마담 같은 그런 아너하는 표현이죠. 이 여자여라는 표현이 또 한번 등장하잖아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어쩌면 의도하셨고 또 그런 가운데서 마리아가 어떤 행동으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져오는지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생충 영화에 보면 기생충 그 주인공
아빠가 이런 말이죠. 모든 것에 다 계획이 있다고.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 혼인잔치로 가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더 큰 것을 보리라고 예고하신 것을 보아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분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 철저하게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저 인간의 아들이 아닌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왜 예수님께 달려갔을까요? 연회장도 있고 신랑 측도 있고 신부 측도 있고 그 집 주인도 있을 거고 부모들도 있을 건데 왜 예수님께 달려갔을까요? 이 대목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이 인간의 모든 것이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인지했고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아마 성령님에 의해서 그는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표현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일종의 거절과 같은 그런 말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그 말을 부정적인 말로 듣지 않고 긍정적인 말로 들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고백했던 마리아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알아들었고 이제 그 시키는 대로 하였던 하인은 그저 순종하는 하인이었습니다. 어쩌면 하인의 입장에서는 질문할 수 있었을 법합니다. 이 아궁이에는 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결을 위한 물입니다. 라고 묻지 않고 아기까지 채우고 그것을 떠다 줍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가나 혼인잔치에 주목해야 되는 사람들로 이 마리아와 하인의 순종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이 하인이 아기까지 채운 것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것은 믿음이었는지 순종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이었다 순종이었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인으로서는 하인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연회장입니다. 연회장.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물로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연회장은 포도주의 맛은 아는데 참 포도주 되시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기성 목사님 같은 분은 이 연회장의 모습을 보면서 만남은 알았는데 그 다음에 만남은 없었다 하는 말로 참 우스갯말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 마리아, 하인, 연회장 이 네 부류 중에 우리의 모습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굴까요? 마리아일까요? 예수님 알아본? 아니면 하인?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했던 하인? 아니면 포도주 맛은 아는데 이 포도주를 누가 만들었는지 알지 못하는 연회장? 누굴까요? 저는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연회장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기적과 능력과 포도주를 맛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분이 이 잔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저 포도주 맛의 기쁨은 취해서 살지만 참다운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바로 그날 영원한 잔치의 그림을 보여주었고 마지막 날 신랑이 우리 주님 되셔서 또 그의 십자가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분과 하나 되는 기쁨에 들어가는 그런 천국의 잔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연합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러한 일의 키플레이어로 마리아는 사용되어졌고 또 하인은 그저 순종했으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연회장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안에도 이러한 특징과 부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응답이다.
그렇죠? 창조고 회복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냅니다. 바로 마리아가 했던 행동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그의 믿음 있는 행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회장은 예수님의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적은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기적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의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왜, 언제, 누가, 어떻게 그 일들을 행했는지를 깨달음으로 우리도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기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